요한니시 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싸울 대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펼칩니다. 그 전략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우는 사자의 전략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그 마귀. 사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그래요.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가정을 공격하고 내 몸과 마음을 쳐서 또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소유물에 대해서도 건드리기도 하고 자녀를 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귀의 또 하나의 큰 전략은 여우의 전략입니다. 사자와 여우를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우의 전략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우는 굉장히 간사합니다. 여우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여우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그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여우와 같아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사인 줄 아는데 보니까 마귀였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변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하는 것이죠. 신자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 접근해서 야, 너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 한 번만큼은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 주일 예배 빠져라. 뭐 주일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천국 못 가겠냐?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니까 한 주 빠져라. 한 주 빠졌습니다. 그 다음 주 또 사탄이 나타나서 뭐 두 번 빠진다고 또 뭐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빠지다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여우의 전략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큰 일을 만나게 하고 일상적인 일로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믿음 좋다고 그건 자랑만 했지 지금 현재 믿음을 보면 주님의 조울에 달아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별별 일 없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만들거나 염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인격과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용한 그런 목회자 안수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 잘하지 못해. 은사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인격은 잘하지 못해. 이게 바로 여우의 전략이에요. 여우는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미혹을 하고 속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성직자에 가까운 성인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쁜 여자를 보여줍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인인 믿음 좋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금덩어리 이따만한 것 갖다가 앞에다 놓습니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두려움 줄 만한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했지만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내 전략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 마귀가 우울해하고 있을 때 대장 마귀가 나타나서 그 사람 귀에다 대고 한마디 탁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마귀가 대장 마귀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간단하지.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대주교가 되었어. 이 말 한마디에 질투심이 막 올라와가 자기 동생이 잘 되는 것도 그것도 질투심이 나가지고 자기가 대주교가 돼야 되는데 동생이 대주교 됐다는 그 말에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 멀쩡하게 다 앉아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약점이 다 있어요. 나도 그 약점을 알지만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보다는 IQ가 높아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나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이 사탄의 전략, 마귀의 전략을 알아서 여호와 니시를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적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며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섣부르게 쉽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 자녀는 구원 못 받겠구나. 지금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생활하게 하고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커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놓다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회개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보이는 현상은 점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와 니시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영어성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부모된 자로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되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짓눌려서 자녀들의 결말을 섣불리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의 기도가 여러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은 섣부른 기우에 불과하며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책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던져 버려서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에요. 올 한 해 가족전도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가족전도를 위해서 1, 2, 3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텐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텐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 여호와 니시의 약속의 말씀, 자녀들이 돌아오리라,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22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마귀뿐만이 아니라 육신입니다. 사실은 육신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공격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 육신, 내 안에 있는 육신,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대적, 싸워야 할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셨죠? 아말렉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손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순간에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자기 동생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 망령된 자. 베벨로스, 헬라어로 베벨로스인데 베벨로스는 세속적인 자.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 가들리스. The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장자권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였습니다. 팔지 않았으면 아마 에서가 어쩌면 그 약속의 자녀가 될 수도 몰라요. 그러나 에서는 일시적인 육신적인 그 굶주림, 육신의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고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업신여기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그거 먹으려고 헌시작처럼 내버려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도 육신을 상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욕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했던 첫 번째 전쟁에서의 적이 아말렉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는 첫 번째 적이 마귀일 뿐만 아니라 육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은 기다리지 못해요. 육신은 지금 당장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 만족을 채우려고 지금 당장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있어서 다음에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육신의 특징은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비춰져 있는 광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약자들을 뒤에서 기습 공격해서 물어뜯은 그런 맹수와 같은 아말렉. 하나님의 계획을 복의 통로로 삼으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욕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육신의 종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자신의 속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유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에 대한 존귀와 존경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육체가 하는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이러하니,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열매는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요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 욕심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져버리면 그 열매는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상태와 사망의 상태에서 속박의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 죄악들은 말이죠.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입니까? 내가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 후방에서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적은 누구일까요? 아말렉, 즉 나의 육신이 아닙니까? 나의 육신의 욕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 자신을 가지고 사망의 몸이래. 사망의 몸.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내적인 갈등을 심하게 겪은 사도 바울이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성령이 해답이죠. 성령이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 안에서 영원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 원하는 것을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육체와 성령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가 성령의 소욕을 눌러버리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지배받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눌러버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이 적은 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 거예요. 나를 약하게 만들고 영적인 동요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결국 내 영혼을 삼켜버리죠. 무엇이? 육신의 욕망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관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육신의 소욕이니까 봐줘서도 안 됩니다.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해서도 안 됩니다. 육신의 만족을 시켜주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육신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육신의 소욕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능동태 동사입니다. 누가 못 박는가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정욕, 탐심을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육신과의 영적 전쟁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나를 죽여버립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출애굽기 17장 그 이후로부터 아말렉은 무조건 죽여라.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핑계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한참 후에 어떤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알고 사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거, 사울이 나중에 자살하거든요. 그죠? 옆에 있는 수종에게 죽이라고 그랬, 자기가 부상당했을 때 죽이라니까 안 죽으니까 자기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아말렉 청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쥐가 죽였어, 쥐가. 아말렉 청년이 죽인 거야. 다윗에게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거짓말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만약에 아말렉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사울 곁에 서서 내가 죽이고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 내 주 다윗에게 가져왔나이다. 이게 사실이면 아말렉 청년의 손에 의하여 사울 왕은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왕관, 즉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왕관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기 자신이 살려준,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겨둔 아말렉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관, 왕의 지위, 왕의 자리, 영광과 모든 명예까지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위한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것을 라고 생각해서 아말렉, 이 소유물을 남겨둡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남겨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준 거야. 그거 다 핑계야. 그거 다 변명이야. 많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다가 말년의 죄를 짓습니다. 정욕과 물욕의 지배를 받아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왕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예와 그런 영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지 않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소욕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왕관은 빼앗기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과 싸워 이기느냐 지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종욕과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육신과 싸워서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척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지만 앞에 11절 말씀 주목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기려면 손을 들어야 돼. 모세가 손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이 육신과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단지 모세가 손 들었다고 이긴 거예요? 그 손에 뭔가 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나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에서 들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결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종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줄 아십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겁니다. 미국의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이름에 비상구가 있다.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난 누구예요? 모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한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 같은,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기서 모세 같은 나무,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과 성령의 싸움은 누비딤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백성과의 싸움처럼 격렬합니다. 지금도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려면 위를 쳐다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할 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전쟁에서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곧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요르단 가시면 아시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에돔 땅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쭉 둘러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내갖고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놋뱀을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리라. 이상한 치료법이죠. 여러분, 여기 장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네스입니다. 네스 비슷하죠? 깃발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장대라는 단어가. 즉 장대에 달린 놋뱀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내건 깃발인 셈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이 놀라운 이 놋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영적인 중병을 치료하는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 아래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상처가 모두 다 여러분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깃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시 하나님의 깃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스도의 장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 난 한 싹,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열방이 그분에게 돌아오게 될 만민의 깃발, 만민의 기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말렉, 나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깃발, 여호와 니시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같은 책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기도와 간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했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서 멸망치 않고 이 제자들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영혼이 보호받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도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육신과의 영적 전쟁,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거룩한 시온 산에서 발을 높이 들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는 그 기도가 효력이 있었고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아말렉 내 안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신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능력과 중보 기도의 효과를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눈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말렉 시험과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까? 육신이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요한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승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 또한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먼저 선언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다 같이 1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